1월 15일 목요일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멈춘 탑 열린 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후 인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피하고자 했고 바벨탑을 쌓아 인간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흩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흩으심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의 통일은 소통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집단적 효율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날 평지에서 바벨을 쌓던 사람들의 하나됨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함께 모이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 한 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착은 편안함을 주지만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벽돌을 구워 돌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명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의미 있고 영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반역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그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셔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풍자적이고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기술과 노력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그들을 보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낮아져 찾아오시는 길 뿐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막을 수 없게 되리로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잠재력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로 방향 잡혀버린 그 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시는 선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연합은 구속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파괴로 나가는 가속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즉각적인 파괴가 아니라 소통을 막으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멈추십니다. 이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대로 두셨다면 인류는 더 빠르고 더 조직적으로 하나님 없는 문명을 완성하며 멸망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멸절시키시기보다 그 진행 속도를 늦추시는 방법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9절에 그 이름은 바벨, 곧 혼잡이라 불려집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 사건은 오히려 은혜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흩어져서 나아갑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의 자기 높임을 막기 위해 언어가 나뉘었지만 오순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높임을 위해 나뉘어진 언어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만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지극히 겸손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어 파송하십니다. 바벨에서 탑은 멈추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반드시 멈추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흩어짐은 복음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바벨을 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플랫폼, 유튜브, 카톡, 단톡방, 무수한 연결과 참여를 통해서 일체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회개는 더 어려워졌고 하나됨은 많아지만 겸손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우리를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 바벨을 쌓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회개의 자리로 이끌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보혜사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안전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탑을 쌓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정작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은 미뤄둔 채 개인적인 탑 쌓기에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자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더 소중히 여겼던 은밀한 바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흩으심으로 살리시고 멈추게 하심으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 계신 하나됨을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개인적인 탑쌓기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이웃에게 향하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은 성령님 안에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